1967년 6월 7일은 6.1 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느 신문 기자가 이스라엘 군인 하나를 붙들고 25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1억이 넘는 아랍연합을 이길 수가 있느냐, 6일 만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 장담을 하느냐 했더니 그 병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250만 명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500만 명의 전우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그들이 우리들의 전우였다고, 나라 잃은 주권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 500만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과거의 아픔을 잃지 않았던 그 백성들, 세계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1억과 싸워서 이기는 250만 군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6.25 전쟁 68주기 예배를 통해서 그날의 아픔과 그날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68년 전 우리 민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본문 역대하 12장 1절부터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성수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남유다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딱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솔로몬의 적통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나라가 작고 지파 2지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점점 부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부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둘 리가 없죠. 5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군대를 쳤는데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라 이렇게, 북한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이 왜 그렇게 갑자기 커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내가 하나님 바로 의지하면요, 태산 같은 문제도 좁쌀같이 쉬워지고 골리앗 같은 군대도 물맷돌 하나에 쓰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던 눈을 세상 바라보고 권세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사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성수의 군대를 애굽을 강하게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칠 마음을 또 왜 먹었습니까? 시삭의 군대가요, 철병거만 1200대면 전차 부대만 1200대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은 전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를 갖고 내려옵니다. 어쩌면 이 상황과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1200대 전차에다가 마병이 6만이니까 불가성수의 해변의 모래떼 같은 그 많은 보병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깔아먹듯이 초토화를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방백들 앞에서 외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그 시삭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행하시는 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버리는 자 하나님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5년 동안 그렇게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6월 24일 밤 한국군의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이 자기 휘하의 장교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대저택에서 심야 파티를 벌입니다.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춤추고 흥청망청 하는데 그 2시간 이후 6.25 전쟁 크나큰 풍랑이 들이닥칠 줄, 광풍이 들이닥칠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나라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더미가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1949년 3월 예수교 장로의 큰 교단입니다. 거기서 고려신학, 고신이 갈라져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도 중요하지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민족의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세벨을 끌어들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물이 천지가 되었어도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일으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이 시대의 엘리야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교회 때문에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라.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가정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운전대 잡은 자가 졸면 뒤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생명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6월 19일 날 LA에서 그냥 브루투스 끌려고 손가락으로 셀폰을 터치했는데 옆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앞뒤로 보면서 경찰차가 있는가 봤는데 경찰차가 없었어요. 갑자기 숨어있던 오토바이로 위장해가지고 숨어있던 경찰이 번쩍번쩍거리며 다가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벌금 440불, 벌점 4점. 예. 실제 일입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한 분은요, 그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시동을 끄지 않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시동 끄지 않으면 그대로 잡힙니다. 주차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나타났는데 경찰차가 아닌데 위장한 보통 성룡차와 똑같아요. 근데 그걸 번쩍번쩍거리며 나타나가지고 벌금 400불, 벌점 4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겁니다. 강화시켜. 왜냐하면 이 셀폰 때문에 졸음운전보다 더 큰 사고가, 대형 사고들이 막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은 자가 졸면 뒤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답게, 영적인 파수꾼답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건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깨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이 예고 없이 기습했어요. 그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150억 불의 전쟁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시 150억 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군이 38만 명이 죽고 공산군이 47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국인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되고 전재민 피난민이 피난 보따리 사고 추운 겨울 눈보라를 뒤집어쓰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110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고 207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납치당하고 학살당한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수십만 명의 고아와 가부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슬픔의 나라가 되었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을 애굽을 들어 심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조국 땅을 마침내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더딜지라도 마침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겸비하게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본문 역대하 12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을 향해 시삭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제는 죽음 앞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되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겸비했다. 겸손하게 낮아져 통곡했다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이,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울면서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을 보면 애굽의 시사강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빼앗아갔는데 사람은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보물은 뺏어가도 목숨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대강구원입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일으켜 다시 강하게 했더라. 여러분, 시삭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베푸셨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밤 11시 45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긴급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 요청했어요. 북한의 남침을 불법화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을 채택해서 결의하며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결의하는데 그 유엔의 5대 거부권 행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소련이 와서 거부권하면 경찰군 파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 말리크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캐디락을 타고 이제 유엔 그 빌딩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빌딩이 있는 몇 블락 안에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시동이 꺼졌는데 다른 택시를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사가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게 잠깐이 결국에는 유엔 경찰군 파견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만에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공산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은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부산 초량교회에 갔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이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전천후 비행기가 아니면 뜰 수 없는 그 기간에 여러분 가산의 융단 폭격을 감행해서 내려오는 그 인민군들을 막기 위해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가 뜰 때가 되면 비가 그치고 뜰 때가 되면 먹구름이 해체되면서 일주일 동안 융단 폭격을 감행하면서 대구, 부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500분의 1의 성공률입니다. 500분의 499는 실패율입니다. 놀만디 상륙작전보다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참모진들이 모두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다. 부산 초량교회 대신동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한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공격 개시하면서 기적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끝나고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부를 수 있는 땅, 반덩어리 땅덩어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눈물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땅을 고치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용서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 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부산 초량교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대신동교에서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불같이 뜨거운 통곡의 기도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명 감당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대강 구원했다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이 보물은 몽땅 뺏어가도요 생명은 살려놓았지만 가면서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뺏겼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 했으니 그들은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허덕거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아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나라가 부강하고 오국백가가 넘치고 보화가 넘쳤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너희들이 시삭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다 뺏기고 고통당하는지, 살았으나 살한 것도 같지 않은 노예의 삶을 사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모순된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충성하면, 반드시 사명 감당하면 높이시고 복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를 갔었는데 하와이의 그 상권 경제권은 일본 사람이 다 잡고 있는데 법적에는 한국 사람이 다 잡고 있어요. 판사, 검사, 당시 대법원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의 최초의 이민선 갤리고를 타고 102명이 이민 왔습니다. 최초의 이민자들입니다. 그 당시 하와이도 미국이잖아요. 하와이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사탕 수수밭에 노무자, 말이 노무자지 세상에 그런 노예가 됐습니까? 채찍 맞아가며 일하고 도망치다가 두드려 맞고 다시 갇혀 들어옵니다. 노예처럼 하루 10시간 일해서 번 돈이 일당 69센트. 근데 그들은 69센트 가운데 20센트를 떼가지고요 조국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광복군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한 돈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그들은 바쳤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조국 광복을 위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민족을 사랑했던 그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데 그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2대 3대가 하와이의 법조계를 장악하는 충성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교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50개 주에 200만 명이 흩어져 4,800개의 한인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한인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새벽에 엎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제일주의 순교신앙의 후에 말씀 제일주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새벽에 엎드리는 우리 민족 교회를 통해서 미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조국 땅에서 추리고 뽑아서 영적 공수특전단으로 미국 곳곳에 세워놨다는 사실. 벵글라데시 거초는 들어왔어요. 걱정했지만 98.5% 압도적인 승리로 한인타운을 하나님 지키게 했어요. 이 민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 미국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으니까 미국의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이슬람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벵글라데시 초원이 다 올모스트 이슬람 초원이에요. 그들을 막아야 한국타운이 쓰고 미국의 이슬람권이 되지 않아야 우리 조국도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공식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봉장으로 보낸 겁니다. 모든 전투의 최전방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반드시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7,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7,500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100% 주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 후에 30만의 과 길거리를 헤맬 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입양해 갔지만 미국이 제일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갔다가 한국기념관을 갔어요. 워싱턴 DC를 가면 꼭 한국기념관을 찾아가 보세요. 6.25 전쟁 때 전사한 사람들 54,246명의 깨알 같은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 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 나라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부름에 응답했던 우리 미국의 아들과 딸을 기립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가슴에 눈물이 솟구치고, 이 부국 강대국에 편안하게 살고 있던 자기 아들과 딸을 우리 조국 땅에 54,240명이 가서 거기서 피 흘려 전사하게 만들었던 미국입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이들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국을 향해 두 손 들고 통곡해야 될 때가, 다시 한번 6.25 전란 같은 고통이 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와 로보암처럼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겸비하게 부르짖는 우리 조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 기도가 뜨거운 민족이에요. 새벽 기도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만큼 눈물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피난민들이 가면 그걸 보면서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도 남다른 아픔이 있는 것이, 68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피난 가며 고통당하고 죽어갔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 29번째 협력 선교사로 결정했던 터키의 장 선교사님, 지금 시리아 난민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일회 학교를 만들었어요. 난민 선교의 어린 아이들을 돌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여기 와서 고생합니까? 물었더니요, 목사님, 터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6.25 전쟁에 죽어준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14,936명의 군인들이 6.25에 와서 1,005명이 피 흘려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터키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 그랬어요. 그 터키 선교할 때, 난민 선교할 때 윤삼혁 장로님과 제가 가서 만난 사람이 데이빗 박 목사님. 예, 거기 가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다가 지금은 그리스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난민들 선교하는데 올 한 해만 해도 그 난민들, 모슬렘들 15명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공산당 100명, 공산주의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모슬렘 1명 전도하는 게 더 힘들고, 모슬렘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유대인 1명 전도하는 게 더 힘들다 할 정도인데, 모슬렘에 있던 이슬람 사람을 개종하고 15명을 세례를 줬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네. 이디오피아에 우리 윤삼혁 장로님 가셨다가 이제 여기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의 얘기로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디오피아에 6,037명의 왕실 친위대가 파견됐는데 그 왕실의 왕세자가 너희들은 가서
죽을지언정 포로가 되지 말라. 비굴하게 잡혀 고문당하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 죽든지 살아 돌아오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6,037명이 파견되어 갔다가 122명이 전사하고 한 명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대요. 왕세자의 명이니까. 그렇게 122명이 전사해서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명성 거기 병원에 가서 돈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가서 의사 활동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의 귀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미국과 터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세계 곳곳 UN 16개국의 천전용사들에게 사랑의 빚진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거기 사는 출입국 뽑아서 미국 땅에 와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놓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랑의 빚 갚으라고 경제 부국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회 항공모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